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하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꼭 앞에와 뒤에 우리 가운데 꼭 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은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자라길 원한다. 은혜 가운데 너희가 강해지길 원한다. 은혜가 너희를 지배하길 원한다. 너희는 죄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막 내세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대단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로 표현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고요. 그건 다 과거예요. 과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예전의 사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옷도 다 빨개 벗고 도망갔다 그래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은 이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요. 11조도 아주 철저히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철저히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쌀도 다 세서 쌀도 정확하게 그 한 톨도 빠짐없이 다 11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 얼마나 그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너희가 눈이 강조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왔을 것이다. 내게 나와서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저작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작은 누굽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예수님 간의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표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는데 죽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그 믿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증인들이 나타나고 목격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막 그 마음속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가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부활 논쟁을 할 때 어떠한 예를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전에 이 구약 때는 법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하여 그 상속을 위해서 그 동생이 이제 형수님 형수님이라 그래야 되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그때 있던 모든 문화의 배경이 다 그런 법이 다 있었어요. 그 법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에는 남자 형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쭉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확 찌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논리는 완벽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요. 7 형제만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요. 또한 7 형제가 다 동시에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죽은 것도 좀 기가 막힌 얘기요. 그 아내가 맨 마지막에 죽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얘기요.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몰랐다. 너가 모르니까 오해하였다. 너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다 오해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 정도 수준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였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오해라는 단어가 이래요. 프라나오래요. 그 뜻은 그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오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완전히 벗어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핀트가 어긋난, 완전히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얘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자기 복음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복음을 씁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난한 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가 예언을 하나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그 토기장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도 그 토기장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기장에는 아주 좋은 것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토기장에는 자기가 쓸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금그릇도 만들고 어떤 것은 은그릇도 만들고 어떤 것은 녹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긋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전쟁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고, 싸움이 생겼고, 여러분 어떠한 그런 불의한 그 사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혹함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오실 메시아를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왜 그들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지식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그 고통받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실 때 그냥 단순히 너희가 그 고통에서 그 종노릇에서 자유케 되라,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로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시간에도 이제 피곤하면은 막 조세요. 저도 막 어떨 때 피곤하면 가끔 잠이 와요. 그래, 피곤해서 졸 때도 있지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졸 때가 있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이렇습니다. 딱 예배 교회 딱 들어오면은 팔짱을 탁 낍니다. 팔짱 끼고 그때부터 잠이 들어요. 그리고 축도가 딱 맞추는 그 순간 눈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어떻게 알았는지 눈을 팍 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을 붙잡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목적이지만 우리는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목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길 힘씁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밑줄 그십시오. 은혜를 받자. 이 중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고아와 참된 가부를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생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교회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혜가 없으면 세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 위에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는 그거예요. 애들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떠난 사람 잘 보세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은혜가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죄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죄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죄도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시편 3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이른데, 죄가 말을 한대요. 죄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 안 해도 된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죄 져도 된다. 너 그거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음성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나 그 음성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와서 봉사하는 게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래. 그 맨날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 봉사하는 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 섬기는 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요. 기뻐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은혜가 없을 때는 조금 아까워요. 근데 우리, 그래. 내가 고민이 좀 돼. 사줄까 말까. 근데 은혜가 가득하면 기뻐요.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오늘 예배 모두 다 마치고, 지금 위에 조금 뭔가 좀 안 좋아요.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누가 오줌을 싸고 갔는지, 아니면 그 안에 뭐가 죽었는지, 하여튼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 교회 대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청소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맛있는 거를 먹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은혜가 별로 없으면 그냥 집에 가는 것이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악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게 싫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로 막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했죠. 분재나무 얘기를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엔돌핀이 딱 돌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이길 수 있답니다. 그게 병을 이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때 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슬픈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쁨이 있으면 우리 엔돌핀이 나와서 웬만한 병 다 이긴답니다. 그런데 못 이기는 병이 있대요. 그게 암이래요. 암을 이기려면 어떤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암을 이기는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요소가 엔돌핀보다 몇천 배나 더 강한 그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인데 그게 언제 나오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 바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린 거죠? 돌에 내린 거죠? 여러분 나무는 돌에 삽니까? 흙에 삽니까? 당연히 흙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돌에 뿌리를 내리는 엉뚱한 나무가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어디다 내립니까? 돌에다가 내려야 되는데 돌은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합니까? 단단한 게 강합니까? 당연히 단단한 게 강하죠. 부드러운 게 어떻게 단단한 것을 뚫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대단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돌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뿌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다른 나무는 없어요. 이 돌에 뿌리를 내리려는 그 나무에만 나오는데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그 돌을 녹이는 요소가 그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뿌리를 녹이면서 이제 그 돌에 뿌리를 이제 박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이 돌을 부신다면서요. 이게 분재래요. 그래서 분재가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이 분재는 웬만한 30년 자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1년 자란 것보다 이게 안 자란대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암이 있어요. 부드러운 것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못 이겨요. 그 단단한 암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마치 이 분재 나무의 그 뿌리처럼 그 믿음이 이 암덩이를 그때 확 잡기 시작한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이옥신이 그 암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나서 그 암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암이 우리 가운데 오게 했던 그 뭐예요? 그런 생활 패턴이 완전히 싹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다툼이 있어요. 맨날 미움이 있어요. 맨날 부정적이에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해요. 믿음은 그런 것들을 싹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다이옥신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이옥신은 저 쓰레기 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다이옥신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다 보면 가끔 막 횡설수설 많이 해요. 다이돌핀입니다. 제가 여기 적었는데. 다이돌핀입니다. 싹 잊어버리십시오. 어디 가서 다이옥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이돌핀이에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우시셨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협박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조폭이 와가지고 칼을 딱 들고 조폭이 와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어이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누구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좀 딱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 죽고 싶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이제 협박하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겁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좀 알아요. 예전에 군대에서,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제가 군대에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제가 군무를 서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겹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섰던, 그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근무 시간하고 딱 맞췄고 또 그 근무는 자유로워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고참하고 같이 그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고참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참한테 가서 말했어요.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죽고 싶냐?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너 위로 다 데리고 와.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쌍막한 분위기거든요. 너 위로 다 데리고 와.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위에 고참들이 다 가서 머리 맞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왜 저기 그 뭐예요? 이거 뭐지? 이빨 닦는 거 치약 뚜껑 딱 대놓고 이렇게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때는 과도기였어요. 어떤 과도기였냐면 폭력과 비폭력의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폭력은 있었지만 소대장은 거기서 눈 감아주는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죽으면 진짜 반 죽도록 맞고 얼차례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너 죽고 싶냐? 제가 그 의미를 알아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도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가면 저 죽어. 가지 마.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내내 어땠을까요? 내 마음은 주여 예배를 받으옵소서 막 하는데 뭐 한쪽 심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을 향한 심장이 있고 하나는 긴장되는 심장. 두근.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 안 갔으면 좋겠다. 두근. 제가 그런 협박이 있어도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건 이제 있었지만 두렵더라고요. 두렵지만 또 내 안에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길 수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협박에 참 두려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용사예요. 우리 큰은혜교회 아멘 용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 사건과 그 복음의 내용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재판하여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그 사실을 백성에게 증거했기 때문인데 더욱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부인할 수 있어도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잘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곳에 아픈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재정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지어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지어다. 이 큰은혜 교회 위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오고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재미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땅의 권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권세가 있죠. 학문의 권세가 있어요. 돈의 권세가 있어요. 정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는 뭐 사람의 노력으로도 얼마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학문의 권세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돈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돈 모으면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돈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으로 자연 계시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는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만 안다는 거예요. 그 권세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는 땅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권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구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그 권세를 내가 다 위임받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 누구에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협박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늘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상황에 한번 놓이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무슨 누구의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신 분은 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누구의 권세인가? 누구의 권세인가? 누구의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또 그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이 종교 리더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이 안진매가 일어나게 된 것도 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다른 권세가 아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또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말씀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눅든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속에서도 너희는 생각해보라. 뒤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하라. 오히려 반문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 가운데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여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도망갔다고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지금 베드로를 잡았던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탁 진을 다 펼쳤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나라에 어떤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인이 그냥 단순히 키가 그냥 180, 190이 아니라 거의 2m 50에서 3m 가까이 되는 그런 커다란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블레셋에 그 당시에 거인이 5명이 있어요. 골리앗과 골리앗 동생과 뭐 라음이야 무슨 육손가 몇 명 있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와서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막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요. 그냥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냥 어쩌지 못하고 백성들도 어쩌지 못하고 그 군인들도 어쩌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전쟁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다윗아, 저기 전쟁터에 형이 있는데 형이 지금 잘 있나? 그냥 한번 보고 와라. 그냥 안부차. 그냥 그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떡을 싸들고 음식을 싸들고 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더니 지금 저기 어떤 키 큰 어떤 꺽다리 같은 그냥 그런 녀석들이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성령이 가득하고 그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을 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해?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 들고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서 구하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돌멩이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가 어떻습니까? 그냥 맞고 팅하고 딱 가는 거죠. 여러분 당구 치는 사람 아시잖아요. 당구 이렇게 딱 치면 어때요? 당구 딱 치면 이게 딱 뚫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쓰리 쿠션을 가잖아요. 팍팍팍팍.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 팅팅팅 해가지고 쓰리 쿠션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이 된 거예요. 미사일이 돼서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은혜 받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보기도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하십시오. 그 말씀을 있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